네, 가장 낮은 자리 광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지그 지글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독특하죠? 지그 지글러입니다. 네, 이분이 쓰신 책들은 대부분 베스트셀러 책들이고요. 이분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연설가이면서 리더십, 특별히 성공학 분야에서 그분의 책들이 거의 바이블로 책될 정도로 성공학 분야, 특히 리더십 분야에서는 뛰어나신 분이시죠. 그분이 쓰신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완전 세속주의 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이 거기서 말하는 요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배운 기술이 그 기술이 나를 가장 높은 자리로 이끈다. 나를 최고의 자리가 되는 기술이 되게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특히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천한 일을 할 때, 또한 돈을 거의 못 받고 최저 신급 이렇게 받고 뭔가 세속적으로 말할 때 천한 일, 이런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거기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거기서 배운 기술이 그 인생에 가장 빛나는 기술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책을 위로받기 위해서 책을 선택한 건 아닌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그분이 말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일하고 있다면 그것을 갈고 닦거라. 그러면 그것이 너의 인생에 가장 빛나는 기술이 될 거다라고 위로를 해주는 그런 말이죠. 비슷한 맥락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 인생을 살펴보면서 사실 지금 다윗이 사무엘상 22장에 처한 상황은 도망자 신세고 뭔가 인생의 실패자 같고 암흑기와 든 그런 인생이 계속 22장부터 쭉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가 그 가장 낮은 그 자리, 그 광야에서의 생활이 그의 신앙의 결정체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지그지글러가 말한 원리와 비슷한 내용이 있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인생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 마음에 맞게 잘 백성을 다스렸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만함이 있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계속 되어지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물리치고 다윗 왕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다윗 왕이 되기 전에 처음 다윗이 세상 사람들이 알려졌던 사건, 골리앗 사건을 기억하시죠? 골리앗의 대민족의 원수를 물리치고 일약 스타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마다 너무 좋아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승리하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긴 자들은 만만이고 사울이 이긴 자는 천천이라는 이런 저작거리의 노래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죠. 사울이 그 말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게 되고 그리고 질투가 넘어서서 하지 말아야 할 가장 악한 짓을 하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몇 번 죽이려 해도 되지 않자 이제는 그냥 대놓고 죽이려고 할 때 그때 결국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여기 있다가는 내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사울 왕의 곁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의 인생, 다윗의 인생은 어떤 것보다도 화려했지만 이제는 그는 도망자 신사가 되었고 사울 왕가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계속 이르게 되는 곳들을 살펴보면 인간이 정말 겪지 말아야 할 고난과 고통의 깊은 속에서 신음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요나단의 도움으로 겨우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갔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죠.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울은 이 아히멜렉 모든 일가족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기 있다가 죽겠다 생각이 들어 적군인 아기스 왕에게 가서 망명생활을 하는데, 그곳에서도 다윗을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미친 사람 연기를 하고 겨우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계속해서 그는 광야와 같은 가장 낮은 곳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이르게 된 곳이 오늘 사무엘상 22장 아들람 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겨우 허기진 배를 부둥켜 안고 상한 마음을 부여잡고 그곳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아들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다윗의 형들과 가족들이 알게 되고 다윗께로 오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가족뿐만 아니라 그곳에 몰려들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환난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곳에 몰려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서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그곳에서 400명의 사람의 지도자가 되죠. 그곳에서 다윗이 정신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분명히 생각했던 것은 사울 왕의 왕관이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머물던 그곳, 그 화려했던 곳이어서 대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는 이 400명의 사람, 일반적이지 못한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화려한 궁정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 동굴 속에서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울과 적대적인 사람들이 400명가량 왔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사울 왕과 함께 할 수도 없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이 그에게 열린 것이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러한 상황과 여건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길을 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많이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사울과 다윗을 비교했을 때 사울에게는 이런 광야의 시간이 거의 없었고 다윗에게는 광야의 시간이 길었다. 그것이 그가 다윗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 이 정도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이끄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태어나고 그가 발걸음을 걷는 순간부터 돌을 들고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사울 왕부터 쫓김을 받고 아들람 굴까지 오는 모든 그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서 봐야 할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기술을 익히기 전에 가장 삶의 인생의 태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광야의 시간인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막이죠. 사막은 돌, 자갈, 모래바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거기는 독성을 가진 이 정갈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곳이 광야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곳에서 살 수 없는 정말 척박한 땅인 것이죠. 그곳에서 다윗은 400명의 일반적이지 못한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하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왜 이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됐는지를 자신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대부분 몰려온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오죠. 대부분 사울 왕에게 빚을 지거나 뭔가 원수가 되었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몰려든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상식적인 것을 좀 벗어나는 일반적이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군대처럼 훈련되어진 사람도 아닌 이렇게 지도자의 인내력이 끝없이 필요한 사람들, 오래 참아야 하는 사람들이 그들 400명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앞으로 그 400명을 데리고 다윗이 계속해서 광야를 떠돌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면 무슨 일만 터지면 다윗에게 뭔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에게 반기를 들려 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인간적인 욕심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반적이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겪어야 할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은 일반적인 것보다 더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마음이 아픈 사람을 상대하면 일반 사람과 다르게 자기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상처가 생기면 상대편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하죠. 그게 정신병으로도 됩니다. 그게 심해지면 자기밖에 모르고 모든 환청과 어떤 것들이 다 자기 안에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게 마음이 상한 자들의 특징인 거죠. 그러니 다윗이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루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그들과 함께 했다면 다윗의 마음은 이미 뭉개질 만큼 무너진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왜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셨고 내가 이렇게까지 왔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서 3절에서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죠.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장난이다 하고, 지금 다윗은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 묻는 질문은 아니죠. 지금 400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왜냐하면 얼마든지 사울에게 적발되면 혼자 도망가는 것보다 400명을 데리고 다니는 것은 기동력의 차이에서도 엄청난 위험인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모압 왕 룻의 자손인 모압 왕에게 가서 뭔가 해결책을 구하고자 모압 왕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리고 모압 왕으로 가면서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알 때까지 우리를 좀 보호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상황과 여건,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지 그때까지만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그 마음의 심리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더 재밌는 것은 분명히 그런 모압 왕의 요새에서 보호를 받고 있던 차에 5절에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자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쫓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뭔가 사람들에게 정치를 잘해서 외교를 잘해서 뭔가를 원조를 얻어서 무기를 생산하고 어떤 것을 일으켜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 거기가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압 왕아리 밑에 있는 게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후일을 도모하자면 사울과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대처하게 된다면 차라리 모압 왕 밑에서 힘을 기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다윗은 다시 그 위험한 이스라엘 땅으로 그 400명 일반적이지 못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 가장 낮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을 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없는 그 인간적으로 겪지 말아야 할 그 악한 상황 속까지 갈다 할지라도 돈이나 물질이나 사람의 인맥이나 어떤 자신을 높여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없는 그 광야로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자신조차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제서야 다윗은, 물론 그 전부터 하나님을 의지했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곳으로 말씀을 따라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의 광야 일기를 살펴볼 때 배울 수 있는 것은 그의 신앙의 결정체가 거기서 형성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후일에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모든 곳을 다스리고, 또한 그 후에 이 400명의 우합지졸과 같은 이 군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리고 그 후에 왕이 되어서 그에게 끊임없는 적들이 침공하고 어려움이 끊임없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배웠던 그 기술이 그를 가장 높은 곳까지 인도했다는 말과 동일한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이때부터 계속 아들랑부터 시작한 거죠. 물론 그 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어느 때든지 어떤 전쟁이든지 그 전쟁의 숫자가 우리에게 승패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아니라면 멈춰서는 그런 모습, 그것을 계속해서 해왔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는 다윗의 부하들이 이 전쟁을 막아요. 분명히 하나님께 나가라, 너에게 승리를 줬다고 하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성질이 나서 다윗을 향해서 안 된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가라면 그 어려움도 그 부하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위급한 상황 속에 또 많이 처했죠. 어느 날 갑자기 깨어보니까 사울 왕이 바로 근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 차릴 겨를도 없이 도망가야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가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자비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다윗은 광야 시절 수없이 수많은 질문을 넘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어디입니까? 시편 말씀이죠. 그의 시편의 구구절절 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아들랑 굴에 있을 때 시편 142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겔 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도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다윗의 시, 그가 오랫동안 인내하며 견뎌했던 모든 것들을 다 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니 믿음의 눈 열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찬양이 절대 결코 즐겁은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아들람굴에 있을 때 시편 57편 1절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트스대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울 왕이 쫓겨서 그 아들람굴에서 정말 그 일반적이지 못한 그 사람들과 함께 내일 먹을 양식을 고민하던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처음엔 너무너무 부르짖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고,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여기서 구원해 주실 전능한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라고 간곡하게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파트 전셋값 뭔가 1억 2억 오르게 해주셔서 감사해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진짜 기쁨으로 변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시편이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때로는 관계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겠죠. 저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어떤 고통을 겪는지 모를 수 있어요. 아니면 때로는 내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다른 사람보다 인생이 너무 뒤처진 것 같고 뭔가 비교의식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없을 때도 있겠죠. 거룩하지 못한 내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병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재밌는다는 표현이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광야의 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과 상황과 같은 똑같은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무게 힘드는 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나무방망이, 씨름 선수에게 나무방망이를 때리면 그게 안 아플 수도 있지만 어린애에게 나무젓가락으로 때리면 그게 아플 수 있어요. 사람마다 마음의 크기마다 아픔의 고통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과 같은 이 광야의 시절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면 반드시 이곳에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학교라고 하죠. 그곳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서 그곳에서 이끌어내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라면 반드시 그런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해야 될 것은 왜 그러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봅니다,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짜 찬양의 이유인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아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 자체에 모든 답이 들어있죠. 어떤 겁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 그리고 모든 문제에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봐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그것을 보여주고자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부터 시작하는 광야의 그 긴 시간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라는 그런 초점에 맞춰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광야의 시절이 그에게는 가장 천국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살아가는 그의 믿음이 그곳에서 다져졌던 것, 그것이 그 모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뒤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주변 국가들을 다 다스리고 정말 역대 이런 왕이 없었다 할 정도로 엄청난 왕국을 건설하는 그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와 함께했던 오합지졸 400명의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하 23장부터 보면 다윗의 용사들에서 기록하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아들람에서부터 시작한 400명, 일반적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장수들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 단숨에 800명을 쳐 죽인대요.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은 엄청 사람이 아니다 이건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장수가 되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환난당한 자,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였는데 오합지졸과 같은 이 사람들이 나중엔 이 다윗 왕국의 가장 빛나는 용사들이 되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일으키십니까? 다윗을 통해서 일으킨 거죠. 다윗, 어떤 다윗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목숨 걸고 살았던 그 다윗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런 역할들을 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왕의 모습으로서도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와 비슷한 분이 있다는 거죠. 최종 목적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역사를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셔서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시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왜 굶주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 모든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는 이런 거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40일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기술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뭔가 기적을 일으키고 하늘에서 떨어지면 천사들이 받고 번개와 천둥 천사들을 만군을 이용해서 사탄을 이긴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단을 이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인 것이죠. 그것이 광야일 수도 있고 왕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배웠던 그 기술이 나를 가장 높은 곳에 있겠다고 한 그 세상의 말이 사실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거죠. 광야 생활, 흑역사, 정말 지우고 싶은 다윗의 그 흑역사, 정말 이거는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싶을 만한 내 인생인데,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는 절대로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우고 싶었던 거, 우리의 과거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흑역사들을 쓰레기통에 넣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의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그 대단한 왕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광야 길에서 길을 헤매면 길을 만드시죠. 사막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곳에 물을 내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되라고 그것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을 믿지 마시고 내 상황과 여건과 내 마음의 상태를 믿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성경 말씀이 너 밥 먹여주냐? 너 인생 잘 풀리게 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성경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립니다. 기도의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랄지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하신 분을 믿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